제가 3절까지 있고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지난 시간에 영광을 바라보는 자, 성도는 영광을 바라보는데, 영광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를 원했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람의 표현으로는 영광의 뒷부분, 그러니까 등을,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보았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손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대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곱도 그렇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몸으로 오는 최종적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누구도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는 완전해요.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또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죄를 속해 주셨구나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한번 인치신 성령의 인침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해서 흠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또 가서 속죄를 하고 또 가서 죄사 물었고 또 가서 넌 무언가 부족하니까 너는 내 자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을 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납하시고 완전하게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직접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은 장래의 주님을 만나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땅에 있을 때 그걸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즐거운 것은 요 눈이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영안의 눈으로 앞으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기대할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참 신자인데 그러질 못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낮고 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는다, 또 부속을 받는다, 영화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처소를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장래에. 또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걸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뭘 기뻐요. 지금 사는 게 힘든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말은 기쁨이 없었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좋을 때만 기뻤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린 이 기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쁨이 없어. 이 기쁨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건, 그건 다 영광의 눈이 가리워진 거죠. 못 보는 거죠. 그걸 바로 직접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그거, 굉장한 겁니다. 저는 딱 한 번 축구 경기를 운동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경기장도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운동장에 가가지고 누가
표를 줘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동서죠, 동서. 한번 와 보라고 그래서 같이 보자고 그래서 봤어요. 애들 있고 그런데. 근데 처음 갔는데 축구를 하는 데 있잖아요. 물론 고향 축구장에 이 목회자들 축구대회에 모여가지고 몇 번 참석한 거 있지만, 그런데 이 프로들 축구하는 걸 직접 가서 관전을 하는데, 야, 그거 실감나대요. 그게 말이죠. 멀리 보이는 거 눈앞에 바로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을 하고 저러는구나. 직접 본다는 게, 그 경기를. 우리가 BTS는 모르겠는데, 블랙핑크가 대만에 공연을 하는데, 세상에 티켓 한 장이 1,300만 원이래요. 대만 돈으로. 우리나라 돈 1,300만 원 간다는 거. 왜 그렇게 비싸냐? 표를 미리 사가지고 안표를 파는 거예요. 1,300만 원을 주고도 불티나게 나간다는 겁니다. 왜? 직접 가서 보려고. 감동이 다르니까. 그래서 대만의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블랙핑크 때문에 안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50배를 물겠다. 그러니까 1,300만 원, 50배면 얼마야. 그게 법으로 제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직구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기쁨을, 감동을 가져다 주고 평생 잊지 못할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블랙핑크의 그 티켓을 쥐고 슬퍼가지고 이렇게 있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며칠 줄 서가지고 그걸 샀는데, 그걸 보면 기뻐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가지고 막 환호하고 난리죠. 그게 바로 성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유프라노라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즐기며 누리자, 어리석은 부자가. 그 즐거움은 우리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요. 누리면 기쁘지. 맛있는 거 먹는데 기쁘지. 그러나 아갈리아스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평상시에 누리는 카이로의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 이 점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치고 뛰고 다윗이 법궤를 들여올 때 춤을 추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 우리가 매일 그러면 춤춰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게 기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화된다. 영광, 그걸 보는 것. 변화되는 걸 보는 것. 대단한 것.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밑에다 놓고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는지 줄턱에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혁주의자들은 다볼산이 아니라, 갈매산 옆에 있는 다볼산이 아니라 그 헐몬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헐몬산은. 그 얼음으로 덮여 있고 거기에 요단강의 물이 흘러들어서 이렇게 주변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높은 산을 다 올라갔겠습니까마는 헐몬산에 올라갔다 개혁주의자는 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거기를 변화산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좋은 옷을, 비단 옷을 입고 살았겠어요?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비단 옷을 입혀줘도 원치를 안 했겠지만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초췌하죠. 여행하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초췌합니까? 짧은 기간에 사역을 마쳐야 되니까요.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또 더러운 꼴 다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더러움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말씀에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
그 백성들이 말씀에 어그러져서 살아가는,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저렇게 떠나서 사는 걸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말이죠. 가슴이 아픈지.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힘들어요. 단벌신 사고, 날마다 옷 입고 초라하기 그지없죠. 그런 모습으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했습니다. 해같이 빛났어요. 엘리야와 모세도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도 해같이 빛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베드로가, 정신이 하나도 너무 좋아, 황홀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 여기서 삽시다, 평생 삽시다, 여기서. 우리는 길바닥에 누워서 산에서 그냥 자도 되니까, 그냥 소막 셋만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산에서 그냥 잘게요. 야속할게요. 그렇게 말을 하고, 황홀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변화가 됐냐? 베드로는 그대로예요. 변화된 것만 보는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황홀에 빠져서 안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산에서 뭘 먹고 살려고 안 내려가? 내려가야지. 그만큼 그 변화의 영광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걸 베드로는 체험한 겁니다. 요한도 물론 그런 것을 체험해서 기술을 했고요. 네. 그 기쁨이 큰 거예요. 그 기쁨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자기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변화된 모습만 봐도 그런데, 장차 그렇게 자기 몸까지 변화된다는데 얼마나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하도 커서 오늘 본문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환난이 뭐냐?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는 당시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받는 박해, 이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사람이 살다 보면 다가오는 모든 곤고한 짐, 고통 전부 포함하는 말이에요. 가난도, 질병, 실패,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통이 없습니까? 주님이 너 나를 따르면 전혀 고통이 없다.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어.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병도 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날마다 돈이 거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먼저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요. 아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막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 잘 믿는데도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도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보장해 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어도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어떤 형태로 오든 간에 피하고 싶고 오지 않기를 바라고 싫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환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여러분, 늙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톡스 맞고 그러죠. 누가 늙고 허약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늙어가고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환난에는 하나님이 붙여주는 특별한 그 축복, 뭐 프리미엄 같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3절 끝에 환난은 어떤 걸 더 붙여주느냐?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하다 보면 무엇이 다음에 따라옵니까? 연단이 따라오고 연단은 뭘 가져옵니까? 소망을 더 커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연단을 받다가 보면 소망을 이룬단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더 커지고 더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게. 자, 내가 돈이 많아, 부자야. 그럼 여러분 부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는 기사 동원해가지고, 야, 오늘 어디 가자. 아니면 해외여행 가자. 골프 치러 가자. 뭐 난리를 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즐거움이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게 많은데, 안 바라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난해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었을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자연히 세상이 그렇게 되다 보면 돈의 애착이 점점 없어져요. 그걸 바라보는 것도 별 의미가 없구나. 사람을 그렇게 이제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어. 사람이 바라보는 게 그렇게 그걸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놈 그 어려움 속에서 다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은 거. 저도 삶이 너무 빠듯할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요. 자꾸 안 내려놓고 싶어. 그러나 내려놔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놓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좋으면 이 땅에 사는 게 좋으면 주님 오시지 마세요. 제발 좀 더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은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내는 연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무슨 소망? 나 부자가 돼. 이제 잘 살게 돼. 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당시의 성도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들은 그런 데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땅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땅에서 많은 거,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망, 무슨 소망이야? 잘 되는 소망이지. 자식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이거 소망이 더 커,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고, 그게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망은 뭐라고요?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망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환란이 오면은 그냥 그 환란이 다 없어지고 축복의 소망이 땅에서 잘 되는 소망을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부자로 있을 때는 내 눈에 세상의 돈으로 다 덮여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기울고 가난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돈이 없어서 괴롭기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면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던 욕심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볼 줄 아는 눈이 자꾸 열려야만 해요.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그래. 채워질수록 더 즐거워하자 그러잖아요. 창고를 짓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옛날보다 더 영광을 더 가까이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나이가 많이 기울었잖아요. 시계가. 그런데 아직도 땅의 걸 팍 붙잡고 내가 이렇게 막 욕심 덕지덕지 마음을 불순하게 갖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순수해. 그게 뭡니까? 연단인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느냐? 연단하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욕심이 많구나. 아직도 세상 탐욕으로 물들었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못 보고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구나. 땅에 거 붙잡고 그림받고 살고 있구나. 이걸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합당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에 들볶이지, 사람에게 들볶이지, 질병에 들볶이지. 앞으로 우리는 다 질병에 들볶입니다. 이런저런 약이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괴롭죠. 예? 그래서 사람이 괴롭히고 서름당하고 그래서 엎드려서 어서 주님 가고 싶어요. 저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없었어요? 제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 기도 외에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영원히 연단을 받는 것이에요. 잡힌 것이 없어지고 세상 욕심이 하도 강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녹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찌꺼기도 싸움도 점점 내려지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밝아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기대고 의지했던 마음들이 무너지고 주님 나라의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언제 오시는가? 고대. 그랬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들이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연단이 올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솔직하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당신은요, 가치를 받는 거예요. 아니구나. 나도 그런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되니 안 되니, 성공했니 못했니, 여기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걸로 기뻐했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본체를 바라보고, 내가 또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온전히 주님처럼 변화되어 살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소망, 그 소망으로 기뻐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건 다 내가 거풀이 아직도 눈에 다 씌워가지고 소경으로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눈이 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책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기뻐하지 못했구나. 더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많이 기뻐하지 못했구나. 찾아오는 분명히 환난이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 따라오는 것인데 내가 연단을 받고 내 영혼이 눈을 밝아지면 내가 건강할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건강할 때 가까이 있고 즐거워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축복인가. 그러면서 힘듦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코가 늘 석자는 그대로 석자였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이웃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삶이 내 마음의 가책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잘못 산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몸이 아픕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예수 안 믿고 또 막 사방천지 다니면서 여러분 부자였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지금 놀러 가고 있어. 연청하지 연휴 맞아가지고 해외로 떴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 모르는 겁니다. 가정마다 어려움, 남모르는 우환이 있을 수 있고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그걸 통해서 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 그래서 뭘 하려고? 그렇게 연단받으면 뭐 하려고? 눈이 탁 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뭘 바라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더 밝게 띄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주셨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면 기뻐라 말은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갇히지도 않고 병이 있어도 견딜만 합니다. 가난해도 그리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누릴 것도 어느 정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아직도 눈에 막 끼어가지고 백내장, 천내장이 걸려가지고 앞만 보고 있습니까? 앞이 뿌연해서 세상도 잘 보이지 않대.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나는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것 많고 갇히지도 않고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